네, 새로운 게 뭔데? 예, 뭐가 새로운 걸까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결국에는 이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함께 보았는데요. 예,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알려지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을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 수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수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인정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좌로 가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좌로 가면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로 가세요 하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우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사람들이 수용하는 거란 말씀이죠. 여기서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수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천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자천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추천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명함 내미는 거죠. 예,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명함 내밀면은 이게 자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하는 얘기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또 같이 있는 선교단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서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일종의 선교 단체를 꾸며가지고 여럿이 함께 다녔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한테 자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들은 이미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같이 하면서 서로의 어떤 누구인지를 알고 저 사람이 나의 목회자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회자야,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가 이 사람들은 내가 돌보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야, 이런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자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하는 자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인과 성도의 차이예요. 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자들은 이른바 교인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바 이른바 교인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교인들과도 같은 그 안에 믿음은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 넣어줘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이 뜻이 되는 거죠. 실은 그게 우리들의 잔소리이긴 하지만요. 예, 우리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넣어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 엄마의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말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도로 잘 세워져서 그 사람들 앞에서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목회 사역에 대하여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예. 해서 지난 재직회 때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이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팍팍하고 각박하고 또 자기의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일속만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마다 또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참 이게 아니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좀 미쳤어 말이야. 대체 말이야 저 뭐하다고 저걸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내가 그 사람들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설령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3절 말씀이란 말이죠. 해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그에 같이 동역하는 선교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들을 향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종이란 단지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이에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해서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소명이고요.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을 자꾸 강건하신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4절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방불하다. 이것은 기독론의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정수예요. 정수. 가장 핵심 요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해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었어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의 권세 뒤에 있는 마귀에 대하여 우리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죄는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해서 우리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게 뭔데? 뭐가 새로운 건데 대체 뭐가 새롭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은 자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이상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들한테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빈 문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돌이한테 빚을 주고서 빈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그냥 하는 말이니까 기분 좋게 10억이라고 합시다. 한 10억 정도 있으면 기분 좋으려나요?
기분 더 좋게 100억이라고 하죠. 까짓 거. 예. 제가 갑돌이한테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늘 가서 갑돌이한테, 야, 갑돌아, 너 100억 언제 갚을 거야? 아이고, 좀만 기다려봐. 아, 갚아줄게.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아, 이 녀석하고는 빨리빨리 갚어. 이러면 이제 갑돌이가, 아, 좀 제발 좀 봐줘. 내가 요즘 죽을 맛이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돌아오면서 기분이 좋죠. 아이고, 자식 말이야. 100억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식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나 쟤한테 100억 빌려준 거 있어. 나 100억 받으면은 내 떵떵거릴 수 있어. 예,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예. 그런데 어느 날 갑돌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갑돌이한테 돈 빌려줬다면서? 얼마 빌려줬는데? 100억 빌려줬지. 그래? 그래, 이자까지 쳐가지고 내가 150억 줄게. 저한테요. 갑돌이 대신에 150억을 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갑돌이한테 가가지고, 야, 갑돌아, 100억 내놔, 빨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갑돌이 친구 영철이가 와서 저한테 자기 빚을 다 갚아준 거를 갑돌이가 모르고 있어.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갑돌이가 영철이가 자기를 대신해서 나한테 와서 돈을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갚아준 거를 갑돌이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건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도 또 갑돌이한테 쫓아가는 거죠. 갑돌아, 100억 빨리 내놔! 빌려간 거 빨리 내놔!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왜? 영철이가 한 일을 갑돌이가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가가지고 갑돌이한테 내놔, 빨리 돈 내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빚 문서는 이미 영철이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갑돌이한테 가가지고 그 효력도 없어진 빚 문서지만은 그 빚 문서 종이 흔들어 제끼면서 빨리 돈 내놔 하면서 갑돌이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왜? 갑돌이는 영철이가 한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갑돌이가 영철이가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날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가지고, 야, 갑돌아, 너 어저께도 왔는데 내 오늘 또 왔어. 빨리 돈 내놔! 라고 할 때 갑돌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영철이가 나 대신에 돈 다 갚았다면서! 그런데 와서 왜 자꾸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나한테 빚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의 정확한 내용이에요. 우리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마귀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한테 종노릇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냅둬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 그릇 들고서 광야로 나가면은 만나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가서 믿음으로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그릇 들고, 믿음으로 광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떨어져 있는 만나를 빈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서 먹으면 돼요. 그럼 그게 하루치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 지금 뭐는 밖에 나가봐야 무슨 먹을 게 있다고 그래.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뭐 먹을 게 있어. 우리들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는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텐트 속에서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요체예요. 핵심이에요. 자, 또 이제 꼬박꼬박 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15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큰 소리로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죽는 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우리가 고난받아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과 과정은 우리가 서로 잘 비교해 봐야만 해요.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과 과정은 달라요. 그렇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 경주 나갈 때에도 배반으로 나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저 본문으로 가는 길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비행 돌아가지고 저기 천북으로 해서 가는 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길로 가더라도 아무튼 경주로 가긴 가요.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경주예요. 경주 시내예요. 경주역이에요. 그러면 경주역까지 가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목적은 거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천국에까지 와야 돼. 내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지치면 안 되는 것이죠. 중간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야, 목적지는 여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난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래요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를 못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오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인데 말이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지 우리들을 죽이는 데 목적은 아니에요. 죽이는 것은 잠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내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곧 있어서 숨 막히기 전에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데 있는 것이지 죽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6절 이제부터 이제 핵심 포인트에 들어오니까요. 핵심 포인트에 들어오니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1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16절 꼭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이제 낱말을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더 이상 불신앙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언제부터가 이제부터예요? 영철이가 저에게 갑돌이의 빚을 갚아준 사실에 대해서 영철이가 알게 되는 그때부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예요.
이거를 몰랐을 때 우리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난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만을 살겠나이다 고백하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이때부터, 언제부터요? 알게 된 그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때부터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마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요, 잠도 깰 겸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들은, 시작,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예,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만 아는 거죠. 예, 나만 아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다가, 예, 주유소에서 이렇게 노래 틀어주잖아요. 그쵸? 예, 노래 틀어주잖아요. 이제 기름 들어가는 동안에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상대방 남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가사 내용이. 나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줘. 나를 위해서 전화를 해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참 가사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후 예배 때 써먹네요. 예,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어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예, 사실,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면서 죽지 못해 하루를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죽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 21살, 2살, 3살에 죽고 싶은 마음이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내 상황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이 죽을 용기도 없는 이 쓸모없는 녀석아, 이러면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도 육신을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본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냐 하면서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둘째 치고 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극히 이기적으로, 극히 나 하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뭐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잘 감싸 안아주시고, 요때요때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고, 참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또 중간중간에 속을 썩이고 얼마나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 살아왔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토닥거려 주시고 그때마다 보듬어 주시고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는 나를 꽉 껴안고서 내 흥분을 가라앉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이 맞닿아서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을 건드리면서 같이 뛰고 있는 그 소리를 느끼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어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악한 생각으로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한 행위를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내가 어찌 당신들한테 원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형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말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악한 생각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게 뭔데? 뭐가 새로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15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할 함이라.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죽이시는데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15절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16절에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으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시 살리신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러므로 나나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나 또 이 모나 생명생교회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어떻게 해요? 17절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15절 하반절 다시 살아나신부터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16절 하반절 이제부터는 다시 또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우리들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에 따라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니까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결단한 우리들이야말로 새 것이란 말이에요. 달래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 내가 비로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그대로지요. 내 삶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의 쏘가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를 다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굳은 결단. 왜? 15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16절에서 결단을 했으니까 17절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새 거래요. 시작. 어떻게 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어요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일까요? 내 마음은 새 것이 되었을까요? 내 영혼은 새 것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새 것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